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제15번 시편 27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추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서신시로 하나님께 우리 참회의 기도를 다같이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치움받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하리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이 시간도 예수의 피공로를 굳게 믿고 주께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흡족히 나려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힘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영이 소생하며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뜻을 깨달으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이 예배의 모든 절차 순서마다 친히 이끌어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잊지 못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원수의 악한 영들이 역봉 하나 틈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이 예배를 주관하시며 친히 각 사람 심령 속에 믿음의 분량을 따라 넘치는 은총으로 채워주심으로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 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선한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거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거역했던 우리의 불순종했던 것들을 주 앞에 고백드리며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 피로 저들의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별시키시고 구별해 주시어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산짐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서 흠도 점도 없는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큰 감동과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 순서를 참마다 성령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마음껏 노래하는 감동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각 사람 심령 속에 꼭 필요한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208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동규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며
창조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목적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지명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전사보다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저희들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이기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교회 교우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변화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저희들이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주신 저희 크리스찬, 그 이름에 합당한 멋쟁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는 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33절까지 맞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이제 마지막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바라십니다. 오후 예배는 일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승열교회 112년 차 총회가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신약 소재 성결은혜 집에서 개최가 됩니다. 교단의 큰 행사를 주관하는 의미 있는 회의만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 주일은 다음 주입니다. 해외 선교 헌금을 봉헌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시대교회인들은 의무적으로 1만 원씩
또 더 많이 하신 분들은 감사함으로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내판교회에 장로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꼭 참여할 분들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오영숙 권사님 차녀인 임희정 양이 12시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중매를 썼는데 잘한 건지 못했는지 지금도 어쨌든 그래서 오늘 오전 9시 교회에서 저희 관광버스가 출발을 합니다. 결혼식에 참여할 분들은 9시에 그 차를 이용하시면 서울 나들이를 잘 다녀올 것 같습니다. 또 그 청첩장이 저 뒤에 비치되어 있는데 필요한 분은 가져가셔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날 좋은 일기 속에 아름다운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어제 그 세종공주지방 교회학교 어린이 예체능대회가 이 자리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많이 모여 한 100명 선에서 모였는데 어제 한 230명인가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은혜 가운데 모든 행사를 잘 마쳐서 감사하고 또 하나는 저 뒤에 전월산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국비를 받아서 하는 이 건립 반대 서명운동이 있습니다. 아직 혹시 서명하지 않은 분들은 나가시면서 서명해 주시고 일괄 저것을 이제 본부로다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모심 공부 바쁜 계절이라 농촌은 굉장히 그 눈털 없이 분주한 계절입니다. 그럴지라도 주의를 지키는 일에는 여러분들이 양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 이 시간 감사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좋으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십자가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지구상 유일한 분당 국가인 대한민국의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수십 년 동안 눈물을 쏟아가며 기도한 수많은 성도들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하시며 이 땅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적인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서 이제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 선교의 대국으로 이 민족을 온전히 들어 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전국 각처 세우신 지단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귀하게 사용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능력있게 증거되는 은혜로운 처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세우신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의 남성 여성과 기간과 구역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하여금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해서 하루하루 주어진 소중한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아버지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드러내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성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물되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귀하고 소중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주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영육간의 질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마음의 소망들이 응답받는 큰 확신과 은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원수의 악한 영들이 엿보거나 틈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큰 은혜의 날이 오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오늘 이 가장 소중한 가정과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그 조사기관에서
미국 대통령을 세 부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유능한 대통령, 또 성실한 대통령, 그리고 행복한 대통령,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데, 유능한 대통령은 어떤 분이었을까? 초대 대통령인 그 조지 워싱턴, 그리고 임 16대 에이브라함 링컨, 그리고 루즈벨트, 그리고 케네디, 이분들은 아주 유능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한 대통령은 누구냐? 성실한 대통령은 윌슨, 그 다음에 지미 카터, 이분들을 성실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행복한 대통령은 누구냐? 윌리엄 맥켈린이라는 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 이 두 분을 행복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윌리엄 맥켈린이라는 대통령은 평소에 이 사람이 그 가치관, 인생관 혹은 삶의 목표를, 자기는 항상 편안하고 부드러운 삶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행복한 대통령이 될 때 미국 국민들도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정말 행복한 일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훗날 기자들은 그에게 찾아와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행복했던 그 비결이 뭡니까? 할 때 윌리엄 맥킬리 대통령은 이렇게 제 모든 행복의 비결은 교회의 예배와 가정의 식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속에서 영적 행복을 날마다 공급받았고, 또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고 대화할 때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이 있다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오늘 에베소 본문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를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또 업체도 있고, 많은 기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상의 기관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날을 보내면서 왜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소중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관, 직장, 학교, 봉사기관, 사업자, 이건 다 사람이 모여서 그들이 조직을 하고 그들이 어떤 회칙을 만들고 그들이 그 리더가 되고 그 힘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아주 위대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두 가지 사건은 그야말로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창조 사건이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친히 지으셨다라는 창조 사건. 그리고 창조 사건의 클라이막스, 창조 사건의 최절정은 바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다 지으신 후에 맨 마지막 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요 지혜를 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모아서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주인공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의 해도 달도 별도 바다도 들도 산도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 창조 사건의 가장 절정,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인간 창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되게 하시고 짝을 지어서 가정을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흉보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었을까? 오늘 본문의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기반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마치 여인이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잘 기운 후에 그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소위 탄생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자처하신 겁니다. 이렇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창조사건의 최절정도 가정이 탄생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최종적인 그 역사는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이 가정과 교회는 신성불가침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리고 하나님이 짝 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요즘 에이펙 회원 가운데 우리나라 이혼율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이건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가정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게도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무너뜨리거나 훼손시키거나 소홀히 여겨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가정의 존엄성, 교회의 존엄성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키고 잘 보존하고 극대화시켜서 우리 가정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의 가정,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의 지체가 돼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왜 소중할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친히 세웠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왜 가정과 교회는 소중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시험에 들고 교회 안에 막 다툼이 있고 항상 뭔가 갈등과 분열이 있고 이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요, 그 가정도 혼란스러워지고요, 그 직장 생활에도 여러분 큰 손해가 찾아와요. 근데 교회가 편안하고 든든하고 은혜가 넘치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가정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와 가정은 떼야 뗄 수 없는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바로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여러분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서 가족들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될래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내가 할 일과 남편의 할 일을 또 언급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아내가 할 일을 22절부터 이렇게 썼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가정에 머리가 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머리는 하나야 됩니다. 아내가 할 일은 성경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권위를 갖다가 존중해주고 여러분 남편을 신뢰하는 일이, 이것이 아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의무입니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은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았어요. 남편들이 아내를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여러분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할 때 이 가정에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삶 교육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야, 언제 제일 행복해? 할 때 아마 틀림없이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살 때가 제일 행복해 보여요. 그럼 언제 제일 불안하고 언제 제일 속상해?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막 욕하고 그냥 화낼 때 아이들은 불안하고 상처가 반드시 여러분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아주 오묘한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이 떼내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형성시켰을까요? 여기 성경에 그 해답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는 여러분들을 부부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신 궁극적인 그 목적은 이는 곤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들이, 특히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해서 사는 것은 단순히 행복하기 위해서 혹은 성공을 위해서 더 좋은 어떤 직장,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여유롭게 즐기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 남편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 아내로 이렇게 하나님이 맺어준 가장 긍정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이 없는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여러분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헌신자로 일한 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래서 그 집에 탁 들어가면 뭔가 경건미, 어떤 거룩성이, 그런 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 교회가 아주 속되면 교회 안에서 찬송을 안 부르고 유행가를 부르고 예배는 안 드리고 난잡하게 춤이나 추고 신자들이 그냥 예배당에서 술잔이나 서로 나누면서 브라보하면은 사람들이 야, 저 교회 정말 신령하다. 누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교회 딱 하면은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이 거룩성이 무너지면 교회로서의 본질이 결국은 의미 없이, 마찬가지로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거룩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혹시라도 나는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이 사람과 결혼했다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방향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가정에 흘러들어가서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 주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동의해 주시고, 뭘 하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를 승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와 가정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의 통로예요. 통로. 이 통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세 번째, 왜 가정과 교회가 소중할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유일한 공동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초대교회는요, 요즘처럼 이게 따로 예배당 건물을 짓고 이렇게 따로 예배드리는 그런 처소가 없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기 집을 오픈을 시키고, 자매님 다음 주에는 저희 집에서 예배드립니다. 몇 시까지 오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이게 구분하지 않고, 성경 보면은 베베의 집 가정 교회, 아골라 부부의 교회 가정, 그 집을 교회로다가 표현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령 은혜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 안에 천국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완전히 교회와 가정을 별개로, 교회만 하면 막 천국이야, 할렐루야가 막 입에서 절로 나와요. 집에만 가면 뭐 짓고서 저 인간 저 꼴보기 싫어. 여러분 이건 절대로 다 안 됩니다. 이건 사탄한테 여러분 빌미를 주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에 빠지고요, 신앙생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정과 교회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유일한 공동체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와 꿈이 있는 것을 사탄이 알고 마귀가 가장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대상도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바로 에덴 동산 아담의 가정에 사탄이 침투해 들어와서 여러분 얼마나 그들을 거짓말하다가 농락을 하여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대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찐빵이요, 숲 없는 라면이요, 건더기 없는 똥이요. 예? 그렇게 감복했던 아담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범죄하자마자 집안의 가장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먼저 책임을 추궁하잖아요. 너 왜 선악과 먹었어? 가장이라면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요. 이 여자가 먹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내에게 완전히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을 퍼부어요. 그렇게 화목했던 사랑의 가정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서로 으르렁거리고 핥히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이 됐다고,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교묘하게 여러분의 화목한 가정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요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도전을 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상의 많은 기간 중에 교회만큼 사회로부터 비난과 그리고 핍박을 받은 기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만큼 사탄은 선교의 도구인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려야 자기 나라가 더 커지고 자기 영역이 더 넓어지니까, 그래서 교회의 부흥의 불을 꺼뜨리고 모이기를 폐하고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입을 벙어리 만들어 놓고,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대로 두루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막중한 시대적인 사명을 올바로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병들고 교회가 여러분 시험에 들고 신자들이 영적으로다가 이렇게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무기력한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 가정이 참 정말 늘 보배롭게 여겨져요. 우리 성도들이 고넬료와 같이 이렇게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살기를 항상 소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보시면 총 28장 가운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운동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근데 주로 베드로는 자기 동족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이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타민족에게, 타문화권의 복음을 증거한 걸 봅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 다시 말하면 자국민과 타국민 중간 사이에 이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 가정과 같이 선교의 도구로 쓰임만 가정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단순히 식구끼리 뭐 밥 먹고 잠자고 같이 얼굴 맞대고 사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증가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입증되는 그런 간증의 가정, 그런 가정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더니, 이 가정에 베드로가 찾아와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가정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라. 그 자리에 참여했던 고넬료 가족들, 친척들, 심지어 이웃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막 성령이 임하여 고넬료 가정이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멋진 교회로 소위 탈바꿈하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소개했던 윌리엄 맥킬리, 즉 행복한 대통령이었던 이분이 54살 때 백악관에서 당뇨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서 위독하다는
그래서 이 대통령은 국가의 중요한 안건을 회무를 갖다가 주장하다가 그걸 다 반려하고 고향으로 달려가서 그 어머니가 54살 먹은 대통령에게 나 죽기 전에 내가 평생 섬기던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어머니를 등에 업고 어머니가 평생 다니던 교회로다가 어머니를 업고 교회 가요. 그래 가면서 이 어머니가 아들 등에다가 얼굴을 묻고 아이고 내 아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 많이 하는데 와줘서 고맙다고. 아유 아들 등이 참 널찍하고 따뜻하고 좋네.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의자에 앉혀놨더니 어머니가 두 손을 모으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찬송을 부르십니다. 게다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자꾸 몸이 이렇게 수그러지지요. 아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의지하고 품에 이렇게 안습니다. 아들이 품에 안겨서 그 찬송가를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육길 다르니 은혜로우다. 그 찬송 보다가 조용히 숨을 거둬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몇 년 후에 존 맥킬리, 윌리엄 맥킬리 대통령이 안타깝게도 암살자의 총에 의해 여러분 흉탄을 맞아가지고 해군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상당히 의급한 상황인데도 아주 얼굴에는 미소가 한뿍 머물러 있고 좀 더 힘들어하거나 아파하지 않고 간호원들이나 의사에게 아주 친절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대면을 합니다. 하도 이상해서 담당 의사가 가까 많이 힘드실 텐데 괜찮으십니까?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어머니 만나러 가는데 생각만 해도 나 너무 행복해. 우리 어머니 기다리는 곳은 나도 빨리 가야지. 그러면서 그곳에서 멋진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이렇게 윌리엄 맥킬리 대통령을 미국 역사상 가장 행복한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그 대통령 때문에 우리도 같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노라고 이렇게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 이 자리에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의 호주, 가정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 가정을 세우셨고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헛되도다.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눈동자같이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가정의 소중함, 교회의 귀중함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김질하시고 내 평생에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우리 가정을 가장 이상적인 천국의 모형인 멋진 가정으로 여러분 잘 받들어서 교회가 가정 같고 가정이 교회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난 참 행복한 신자다.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나는 참 행복한 이 가족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신성불가침 아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더 다시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또 교회를 내 어머니처럼 여러분 잘 섬기고 받들어서 여러분의 남은 믿음의 삶 혹은 여러분 남은 인생의 길이 행복이 항상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소중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족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좋은 직장을 주시고 일감을 주시고 매일매일 서로 격려하고 또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리고 보람된 생애를 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이 필요가 앞서 세우신 몸된 교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신앙 안에서 한 가족 만들어주시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여금 가정의 소중함과 교회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은혜스럽고 또 가정이 복을 받고 또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교회가 평화로워 가정과 교회가 항상 주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기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몸된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교회에 속해있는 성도들 집집마다 온 가족들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구원의 가정 되게 하시고 아울러 저들이 섬기는 직장, 일터, 생업 그리고 하나님 모든 일마다 늘 보람과 긍지가 넘치는 행복한 예수적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에 속해있는 성도들 하여금 날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저들을 사용하옵소서.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치유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일으키는 것은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시간 여러분 아픈 부위, 아픈 곳에다가 오른손을 믿음으로 대시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여러분을 오로만져 주시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치료받을 줄을 믿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청춘으로 독수리 날개친같이 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하늘과 땅과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친히 저들을 어루만지고 안수하시고 저들의 질병과 고통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올 때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나왔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고 나갈 때는 외양간에 나온 망아리처럼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치료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 얹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의 근원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또한 나를 괴롭히는 원수마귀 악한 영들 다 떠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죄를 온전히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다 담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고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병을 다 담당하셨사오니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아버지, 의사가 못 고치는 병, 의약으로 치료 못하는 불치의 병이라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영육의 건강에 남은 여성 하나님께 충성 헌신 봉사하는 아버지 강건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친히 저들을 어루만지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깊이 체험하는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들어주시고 내 병을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격의 병, 마음의 병, 생활의 병, 모든 질병은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대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 나를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서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저희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